보라, 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왕국에 대한 기록임을 아십니까? 사사기, 열왕기, 역대기, 다니엘, 요한계시록, 그 외의 여러 성경에는 항상 나라와 왕들의 이야기가 중심 사건의 중심 인물 또는 상황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바로라는 왕과 에집트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구출받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부러 설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나라에 대한 진리, 왕국에 대한 소식을 들려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천국, 바실레리아 투 세우, 우라노,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 있는 왕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좋은 걸 다 갖고 가서 우리가 쓰기가 조금 뭔가 마음에 좀 깨름치게 해서 그렇지 본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 창세기 3장에서부터 왕국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 시작됐죠.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 전쟁이 종결됩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쟁과 왕국이에요. 즉 왕국과 왕국 사이의 전쟁 이야기라고도 그렇게 정리해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의 왕국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단이 그 나라라고 주님도 내가 내 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그 나라를 함께 세우는 자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한 주권과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이 세우시며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로서, 어떤 의미에서 동역자냐? 그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동역자로서. 우리가 무슨 기둥을 세운다거나 그 나라의 무슨 터를 우리가 정해가지고 말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이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이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는 바울의 서신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세상 나라의 군주들은 결코 하나님 왕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왕을 대적하고 사탄과 그의 왕국 그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부정하며 세상 사람들을 그 왕국에 대한 무지, 즉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 빠지게 하려고 수많은 작전을 세워 펼쳐왔고 많이 성공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여러 가지 지적이며 즉 보이지 않는 도구와 보이는 도구들을 만들어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원하지 않았죠.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원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고 사단의 졸개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원하지 말고 사탄의 왕국을 원해야 한다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는 그 나라의 임함과 하나님의 사자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즉 하나님의 사자가 예비하는 것은 개인의 앞날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각 개인은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데 크게 보면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삶을 준비하고 도우려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지만 크게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그 나라 백성이란 말이죠. 백성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인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약간 개인은 조금 뒤로 좀 빼고요. 그 나라 자체와 이 사자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수많은 인간적 준비가 어느 때보다 잘 갖춰져 있었다는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세 번째 출애굽이 필요한 역사의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두울수록 누구를 기다리죠? 구원자를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상황적으로는 가장 잘된 준비입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을 원하거든요. 그들은 모세와 에스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만한 어둠이 있었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고 자칭 의인들은 메시아를 구하여 기도했고 메시아에 대한 신학적 가르침이 적지 않았습니다. 쿰란 문서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에도 보면 의의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 이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아주 많이 가르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기만 한다면 어느 때보다 높은 인기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배경, 다시 말해서 그가 한껏만 제대로 한다면 사탄의 노림수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려 발이 부러지지 않고 죽지 않냐는 뭔가 한껏만 제대로 한다면 메시아의 권위가 단방에 인정받을 수 있는 어둠의 무대가, 정말 좋은 어둠의 무대가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메시아가 바로 그때 거기에 오셨지만 그 사람들이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구도 원한 바는 아니었을 겁니다. 인터뷰를 해보면 원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들 스스로도 이런 일이 있으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대답은 조금 미뤄두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세상 역시 만국의 평화를 이룰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을 기다리고 그를 맞을 준비를 거의 다 마쳤습니다. 과학적으로 유전학을 통하여 왕의 혈통이 맞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은둔해 있어도 24시간 전 세계를 감시하는 고성능 카메라가 그를 찾아내서 언론에 보도함으로 금세 메시아가 누군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없는 가짜 왕을 진짜로 착각해서 섬겼던 오류 다 가려냈습니다. 진짜 왕을 놓치고 오해하여 죽였던 흑역사에 대하여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이 결과를 수만 페이지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역사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 준비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많은 전쟁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평화가 필요한지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왕이야말로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왕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습니다. 정치사의 끝없는 분쟁, 싸움이 평화의 왕을 대마하는 신세대적 갈망을 낳았습니다. 정당끼리 싸운 거 보세요. 또 법률적으로 이 왕을 알고도 부정하고 평화의 왕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들은 몽땅 잡아 죽일 수 있는 엄격한 법률도 제정하여 전 세계가 거의 다 비준을 마친 상태입니다. 평화를 이룰 왕만 나온다면 그를 만장일치로 왕위에 세울 선거 방식도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철학의 준비도 끝났습니다. 평범한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허무주의까지 이르러서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철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상 저런 사상 다 겪어보고 20세기가 지나면서 야 인간에겐 기대할 게 없다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굉장히 철들었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을 초월한 인간, 신적 인간을 삼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철인, 똑똑한 사람, 초인, 뛰어난 사람, 뛰어넘는 사람, 인간을 뛰어넘는 사람. 이 초인을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허무한 존재이긴 해도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기에, 인간이 가진 측정 불가능한 능력들을 폐기할 수는 없기에, 인간이 가진 이 최고의 능력, 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초인을 맞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가 오면 꿈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가 우리를 다스려야만 우리는 황금 시대를 이룰 수 있다는 사상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초인, 그가 오면 됩니다. 성육하신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그분을 모시는데 어찌 신학이 철학에 뒤질 수 있겠습니까? 2000년간 신학자들은 세상 권세를 그분 발 아래 굴복시키려 애써 왔습니다. 이제 신학의 절정을 맞은 이때 그분은 세상과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의 발바닥과 세상의 가장 높은 산꼭대기가 한 뼘 거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세상으로 조금만 더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 없이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미지 개선해 놓았고, 교회 밖의 것들이 교회 안을 장식하도록 힘을 써온 결과 세상과 교회가 거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좋은 분으로 받아들여질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분은 좋은 분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신학이 다 일을 해놨습니다. 딱 한 가지 남았는데요. 그분이 오셔서 이 말만 해주면 됩니다. 다 괜찮다. 그 한마디만 해주면 그분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강단까지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세대주의, 여호와의 증인 등 기독교 이름을 가진 교단이나 교파뿐만 아니라 이슬람, 불교, 힌두교까지 설득해서 그들의 사원과 강단까지 사용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종교가 이처럼 친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일에 로마 카톨릭이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열국의 왕들이 로마 카톨릭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편협한 교리를 강요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이스라엘의 구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들을 신학적으로 매장시키기까지 정말 할 일은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왕의 왕은 언제 오시려나?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메시아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이 그분을 알아볼까요? 그를 참 왕으로 맞이할까요? 준비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평화를 이룰 왕을 맞을 준비, 정말 평화가 필요하고 열렬히 사모하기 때문에 두 번의 큰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평화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중생들을 깨우려 애써왔고,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자들, 성경의 표현대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쳐 주려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헌신자들이 피 흘림의 슬픔을 감수하고라도 눈물을 머금고 한 번의 대전쟁을 일으켜서 평화의 왕을 맞을 준비를 완료하려고 지금 막바지 준비를 다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들의 수고를 이미 다 알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마치는 날을 하나님은 예언하여 말씀해 두셨습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3장 1절 4절 14절 18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가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사람을 맞을 준비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세상은 성공할 겁니다. 그들의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왕의 다스림을 곧 받게 될 겁니다. 다만 42달 동안만 수천 년 동안 준비한 일의 즐거움을 맛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의 사람들은 채 7년이 못 되는 시간 동안만 평화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풍자적이며 반어적인 말을 이해했을 것으로 압니다. 이 땅은 평화의 왕을 원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맞이할 준비를 마친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이런 준비가 그리스도 예수를 맞을 준비한 과정이나 부분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족보를 확인하기만 해도 유대인이 아닌 자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면 대부분의 가짜인 것이 들통날 텐데 유전학을 통하여 확인해 보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유다인 혈통인지 아닌지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은 친히 평강의 왕이라고 메시아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평화의 왕 메시아를 맞을 준비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준비가 혹 극히 작은 부분 주님 만남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깊은 곳에서 그것은 사실은 위장막에 불과합니다. 예수 오심을 맞고 그분이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거부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고안된 유사 메시아 사상, 가짜 메시아 사상이기 때문에 결코 땅의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합니다. 사탄을 왕으로 앉힐 준비일 뿐입니다. 다시 처음에 확실하게 우리가 결론을 맺은 말 있죠. 성경은 왕국에 대한 기록이 가득하다. 또 하나의 질문. 왜 메시아가 오셨을 때 2000년 전에도 준비가 잘 갖춰져 있었는데 그분을 몰랐을까? 성경에서 여러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와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메시아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죠. 문제는 가장 그분을 맞이하기 좋은 때, 준비가 잘 갖춰진 것처럼 여겨지는 때이지만 이 세상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왕을 모르고 왕을 대적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참 주인인 메시아를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그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준비가 된 것 같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준비만 하고 말았는가? 사탄에게 속아 사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면 답이 되긴 됩니다. 그냥 속아서 그렇지.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준비와 완전히 다른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사자를 보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교만으로 기술적인 준비를 했을 뿐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부터 사자는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께서 천재 왕이 되시는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날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는 자기 사자를 보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이로써 그날 맞을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는 이 한 가지고 이것이 이름을 좀 바꿔 말하면 부흥이라는 겁니다. 회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보내심을 받은 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마태복음 3장 1절 3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보세요. 그의 왕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회개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앞선 선지자들도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 같은 곳에서 외칩니다. 꼭 허름하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좋아하는 시설과 형색을 갖춘 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냄받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 맞을 준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사람들이 즐겨 듣지 않아요, 이 소리를. 그런데 너희가 즐겨받을 수만 있다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알고 메시아 맞을 준비를 시켰는데, 하나님이 시켜주신 준비야말로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훗날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제자 중에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온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원수를 멸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그의 백성이 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들으셨죠? 백성입니다. 예수께서 만주의 주로 오시는 날에는 그의 신부를 취하여 신방으로 데리고 가시는 혼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는 것은 신부의 정결함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준비는 없습니다. 이건 친히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주는 자가 바로 주의 사자입니다. 주는 자기 사자에게 자기 뜻과 말을 담아 보내셨으니 백성과 신부 되려는 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듣고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는 이 두 사람이 외치는 말이 무엇일까요? 끄트머리 중에 이 두 사람에서 무엇을 외칠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무엇을 외쳤습니까? 내 백성을 내놓아라 했습니다. 내 백성아 나와라. 너희는 이 땅에서 떠날 준비를 갖추라 했습니다. 피로 너희 문설주와 인방을 바르라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했습니다. 너에게는 우상을 다 버리고 태우고 무너뜨리라 했습니다. 이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 두 선지자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서로 축하했다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자들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불렀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사람들이 보냄을 받았죠? 여호와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을 위하여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맞을 준비하라고 보냄받은 자가 이 두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두 개로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갑자기 1000만 개, 10억 개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외치가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날 그 천국에 들어갈 자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야. 같은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이죠. 우리가 기다린 날이 그날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사자가 먼저 왔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행실을 부재한 데서 돌이켜 옳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자기의 왕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실 때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이바지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래를 맞이할 기술과 과학, 지혜를 쌓은 시대를 이룩하였습니다. 전 인류가 하나 되어 인류 공영의 한 뜻을 세운다면 반드시 이 땅에는 안녕과 지속적인 발전과 전쟁과 싸움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역사는 발전하고 있으며 인간은 과거의 어두운 비윤리적 범죄를 억제하고 더 이상 반인륜적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고의 법과 제도를 구비하였고 이를 위해 전 세계는 협력하고 있습니다. 잠시의 과도기를 지나 머지않아 인류는 선배들이 꿈꾸던 황금 시대를 우리 손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전 세계 모든 정치 지도자들의 취임식 연설문에는 아까의 말들 중 한 문장 한 가지라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말이 꼭 한 문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심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고 또 사람을 대리자로 내세운 사탄이 천지의 왕이 되고자 하여 수천 년간의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이 말들은 얼마나 많은 자신감이 있습니까? 곧 있으면 이 땅에 천국이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자신감 아닙니까? 속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릴 땅입니다. 그분을 맞이할 자는 실상 사탄을 왕으로 맞을 준비를 그러니까 실상 사탄을 왕으로 맞을 준비를 마친 사람을 그러니까 사탄을 왕으로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아서 우리가 예수 맞을 준비를 마쳤다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평화의 왕이라는 같은 이름을 쓴다고 해서 아 우리가 그리스도 맞을 준비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읽고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찾으러 오실 때 그분의 백성과 신부를 모으실 때 자기 사자를 보내십니다. 아까 사람들이 하는 그 연설문 안에는 자신감뿐만 아니라 사람 스스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본심이 들어있죠. 이건 사단이 준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앞에 시험할 때도 이 천하의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외치는 자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 외에 다른 준비는 없습니다. 자기 옷을 빨며 통회하여 죄를 씻는 길 외에 왕을 맞을 준비는 없습니다.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의 소리로 외치는 자, 엘리야의 음성을 바라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보거든 그들이 죽기 전에 만왕의 왕을 맞을 준비를 여러분도 마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의 소리가 들릴 때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준비 시간입니다. 곧 왕이 오십니다. 왕을 맞을 준비하려는 자, 그 사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가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하나님 왕국의 성 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